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구주여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계속해서 기도를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이 되고 하루빨리 전과 같은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또 위정자들과 또 의료인들과 또 지금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그 확진자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잘 깨닫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나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정신을 차려서 정쟁을 벌이고 서로 협력하며 공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확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인천과 경기도 지역 정말 너무나 많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방역 당국과 또 의료인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들을 잘 인지하여서 엉뚱한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학습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학교는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빈곤한 분들, 또 노숙인들, 이런 분들 정말 한 끼 식사도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많은 일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분들을 돕는 일에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기도로 협력하며 절제하며 평안을 찾게 하셔서 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자 제일 공동체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지금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가 다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획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할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제가 어제는 우리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에 대해서 제가 좀 모진 소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새벽에 가서 했었던 설교 영상을 한번 다시 천천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면 교회가 바르게 서고요. 우리 지도자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성전에 엎드리면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결국에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서 또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올바른 가르침에 이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제는 우리 지도자 아주 제가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누구냐? 이제 목사와 장로다. 아주 콕 집어서 얘기했죠. 더 좁히라고 하면은 한 70%는 목사입니다. 솔직한 말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바르다가 섰다고 이제 봅시다. 올바른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젊은 사람들은 장로에게 순종하라. 근데 젊은 사람은 이게 상징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오늘의 장로님들만 보면 안 돼요. 가르치는 자는 장로의 이 영역 안으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장로로 지금 지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이게 뭐냐면 어른이 아이를, 선생님이 학생을, 부모가 자녀를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가 나가고 뭐 심지어는 막 욕이 나가고 뭐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언어도 서슴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말하는데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냥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먼지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다 한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일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순종을 얘기할 때는 쌍방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도자인 나도 너희들에게 순종한다. 너희들도 나에게 순종하라. 어제 말씀과 연결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감히 목사에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집사가 장로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쌍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도 나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도 당신에게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개혁정신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권위에 도전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 부분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자세란 말입니다. 올바른 권위다, 하나님에게서 내려부터 권위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계급과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맡겨진 직책에 따라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권위는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에 대한 권위를 주셨고, 집사는 집사에 대한 권위를 주셨고, 장로는 장로에 대한 권위, 목사는 목사에 대한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순종하지 않고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순종할 것을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기들만의 생각의 예수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그 생각으로 응답이 와야지 그게 응답이고, 그러니 말씀도 자기들 생각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고 설교도 자기들 좋은 것만 듣는 선택적인 청취를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올바른 가르침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쏙쏙 빼먹고 나쁜 것도 들을 줄 아십시오. 그게 올바른 거라면은 왜 쓴 약은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먹어야지 내 몸에 좋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권위들, 아버지는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술 드시고 집에 와서 막 그냥 살림 부수고 어머니 때리고 아버지 노릇도 못합니다.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부정해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났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 신문에 가끔씩 목사들 이상한 짓 하면 거 많이 나와요. 볼 때마다 참 죄송스럽고 같은 목사로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 목사직을 수행하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권위를 부정해버리면은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섭니까? 가끔가다 사회에 아주 유명 인사들 중에 이런저런 잘못을 하고 뭐 감옥에 가고, 그런데 그분을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직을 수행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네이밍을, 권위를 우리가 싹 부정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그래,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살펴보면은 훌륭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이때쯤 돼서 아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고 그만한 자격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장로는 이 정도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넉넉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100%쏙 듭니까? 안 들 수도 있어요. 같이 사는 남편분들은 100점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은 마음에 쏙 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되고 다 모든 사람들이 100점을 줘야지 돼요?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권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버려요. 장로 다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일을 수행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분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지도자가 가르침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고 우리가 따를 줄 알고 그래야지 일사불란하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나아가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아주 100점으로 잘할 것 같으죠?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수많은 비난을 감내해야 되고, 그럼 그 자리에 서기에 우리가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겨줬으면은 뒤에서 네 역할을 좀 밀어줄 줄 알아야지, 끌고 가는데 뒤에서 잡아다니고 뒷짐짓고 있고 비난하고, 그런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의 가르침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장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장로라고 하는 권위에 예의를 갖춰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고개 빳빳이 들면서 당신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그러면서 막 지적하고 불러다가 혼내키고 하는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면 했지요. 먼저 섬기려고 하면 했지. 솔직한 말로요. 그래 제가 타켓을 자꾸만 지도자에게 두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를 욕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먹칠하면 안 돼요. 집에서 부부끼리 이름을 어떤 장로 어떤 목사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절대 안 돼요. 공식적인 입석상에서는 될 수도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심하게 하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침 튀기는 거예요. 우리가 똥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라면은, 우리 장로님이라면은 내가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주고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가 빛이 나게 어디 외부에서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가관입니다. 자기 동생 대하듯이 하고 머슴 이야기하듯이 하는데 들어보면은 자기들 교회 장로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건 신앙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은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장로님들은 행정수반의 중심이에요. 저도 여러분 모든 일을 제가 정점에 서서 혼자 다 할 줄 알죠? 아니에요. 웬만한 일은 다 당회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상의를 다 합니다. 그러려고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세워놨습니까? 다 상의하는 거예요. 행정수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책을 굵직한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작은 부분들은 위원회에 맡겨주고 성도님들에 맡기고, 그런 거는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럼 누가 정합니까? 누가 이 교회를 가야 될 곳으로 목표를 선정하고 누가 그걸 끌고 가고 누가 선정하겠습니까? 그래,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어디 가서 장로님들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김장로, 먼장로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뒤에 님자 붙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저기 그 가자동 옆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절에 있는 중들은 부를 때 스님 부르면서 우리 장로님을 부를 때 자기 동생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권위가 더 올라갑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도 지킬 줄 알아야죠.
자, 순종에 대해서 하나 더 봅시다. 내가 무조건 그 성도들이 따라간다 그러면 안 돼요.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순종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의 요구다, 장로의 요구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나한테 이상한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어쩌다 그런 거 다 이거 거짓일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막 내가 기도해 봤더니 무엇을 좀 해와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걸 순종 안 한다고 하는 지도자도 잘못이요, 따라가는 여러분도 잘못이에요. 둘 다 똑같이 잘못입니다. 두 번째,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5절을 다시 볼게요. 두 번째 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구절도 여러분 잘 봐야지만이 됩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이게 일방적으로 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외에는 쌍방적입니다. 다 쌍방적이에요. 서로 협력하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뭐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지만이 된다. 왜 그러냐면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먼지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 몸의 재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영어로 휴먼입니다. 휴먼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 휴머스에서 휴먼이 나왔어요. 휴머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흙과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조금 더 배우고 덜 배우고, 여러분 70 넘어 보세요. 박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80 넘으면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흙과 같은 존재예요.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앤드류 메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해요.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 중에 핵심이 겸손이다. 겸손에서 사랑이 나왔습니다. 겸손에서 믿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물질과 연결해서 물질이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핵심 중에 핵심이다. 겸손에서 구원관이 나왔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결부시켰는데 예수님은 원래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땅으로 오셨어요. 이게 겸손, 비합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구유로 오셔요. 그러지 않아도 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게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이 겸손하게 땅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비합니다. 비합. 그러니 우리도 겸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모인 그분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겸손하시고 종의 발을 씻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난 척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겸손의 덕을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은혜가 있단 말이죠.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래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요, 지도자인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올바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존중하며 겸손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도자인 저나 장로님들이 거기에 뻣뻣이 들면서 거기에 그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더 낮아지면 낮아졌지요. 그래서 서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인 저희들이 올바르게 서야 돼요.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분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성도들이 존중하며 그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 7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이 파트를 연구를 하다가 7절이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아요. 앞에 있는 흐름과 7절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에는 지도자들 올바로 너희들 잘 가르치라. 그리고 무슨 주인 행세하지 마라. 막 이런 것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러면 이 가르침에 받는 성도들은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러더니 7절로 와서는 이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앞에 있는 거와 뉘앙스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올바르게 지도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존직은 하나님이 3가지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물권, 인권, 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결국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이 맡아주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시 근심을 성도들에게 주고 지도자들이 근심을 주고 성도들이 또 근심을 주고 오히려 근심과 염려를 주는 그러한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들 속에 있는 근심 염려를 맡아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은 베드로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종이 부족하나마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망가진 원인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슴치며 옷을 찢으며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지도자인 저희들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바른 가르침에 이제는 성도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다 주님이 맡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족 공동체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